네, 오늘 히브리서는 맨 나중에 나갈 거고요. 야고보서 1장 나가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교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세상의 교제는 내가 내 것만 나누고 내가 상대방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방적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교제는 의지와 의지가 만나야 되는데 세상의 교제는 의지가 의지를 만날 때 늘 한 의지는 어떻게 되냐면 공격받거나 상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학교에서 스승의 은혜가 하늘과 같은데 왜 공부를 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승의 은혜가 하늘과 같은데 왜 공부도 안 하고 탈선하고 더 삐뚤어지는 아이들이 생길까요? 아니,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과 같은데 왜 자녀들은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을까요? 교회에 있어서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누는데 왜 교회가 타락하고 상처 주고 세상과 똑같은 일들을 하고 살까요? 그 이유는 교제에 있어서 믿음의 교제가 아닌 세상의 교제는 의지가 만날 때에 한 의지를 공격하거나 한 의지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믿음의 교제는 뭐냐면 믿음의 교제는 당연히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한다면 밥을 먹는 거든 일을 하는 거든 서로를 돕는 거든 선교를 하는 거든 열심을 하는 거든 무엇이건 간에 서로의 의지를 공격하거나 서로의 의지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그것은 믿음의 교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이렇게 믿음의 교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자연적 원리나 이 세상의 법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교제는 누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공격하는 의지가 아니고 상처 주는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는 긍휼한 의지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자녀들의 의지를 그의 마음을 그의 생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지에만 뭐가 있다?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긍휼한 마음 의지로 형제들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교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교제는 하나님께 받은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자랑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앞사람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받은 긍휼한 마음으로 아들과 딸이 왜 얘기하네요. 엄마와 아들 긍휼한 마음으로 당신과 교제하겠습니다. 정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지는 자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대방에 있는 것을 빼앗아서 약탈적으로 베푸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자비는요, 세상에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막 자기 소유화해서 그것을 나누는 게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신령한 것, 끊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생명, 내게 노력하거나 시키거나 그들을 약탈해서 뺏은 것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의 풍성한 것을 베풀어 준 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왕이 신하를 용서해 주냐면, 왜 신하에게 자비를 베풀려면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사랑이 많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왕이 힘도 없고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신하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자비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가진 게 많아야지, 부모가 능력이 많아야지, 사랑이 많아야지 자식이 잘못하고 자식이 부족해도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비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가진 게 한 개도 없어. 부모가 너무나 힘들어. 근데 어떻게 자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어요? 오히려 자녀를 책망하고 남의 집 자녀한테는 안 그러는데 자기 집 자녀한테는 박하게 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신령한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돈 벌고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고생한 거 저 주지 마세요. 그거 준 다음에 나중에 평생 그거 줬다고 다시 갚으라고 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고생과 능력과 여러분의 힘듦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내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한테 똑같이 그거 달라고 떼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 마음이 풍성해졌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니 내가 사업이 번성했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았더니 내 병들고 약하고 무지한 것들이 지혜로워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부자가 됐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거야가 바로 자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형제에 나누고 교회와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제가요, 그래봐요. 제가요. 하나님께 받은 자비가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베풀게요. 자,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의지인 긍휼과 자비를 나누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요, 시험이 나오고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시험과 문제를 당한 사람, 이 야고보, 즉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교회, 이 일대는 있잖아요, 다 교회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왜 발생했냐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오늘 인트로로 전한 긍휼과 자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긍휼의 의지를, 그 긍휼을 받지 않았을 때는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에게 자비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받지 않은 곳에는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함을 받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한테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긍휼을 받은 자한테만 나타나는 욕심, 욕망이 있어요. 긍휼을 받지 않는 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긍휼을 받은 자한테는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욕심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자녀 중에 부모의 사랑을 특별하게 많이 받은 자가 있어요. 사랑을 받으면 애가 괜찮아야 되는데, 자녀 중이에요. 그 자녀 중에 긍휼의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에게 나타나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만 사랑해. 이게 생긴 요셉이 왜 그렇게 시기 질투를 형제들에게 받았나 봤더니, 아버지 야곱이 특별하게 긍휼하게 자기에게 대하니 거기서 생긴 욕심이 뭐가 되냐면 나만 사랑해 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 앞에 하나가 돼.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으로 만들어버리는
나만 사랑해라는 문제가, 욕심이 어디서 나오냐면 긍휼에서 나온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요, 그 사람의 캐릭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런 긍휼과 사랑을 많이 받은 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뭐하다? 사랑 못 받구나 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저 사랑을 못 받았네. 나누지 않으면서. 그게 바로 긍휼을 받은 자한테만 나타나는 나만 사랑해줘 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걸 깨닫기 바래요. 그래서 이 욕심이 긍휼을 베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긍휼을 받았으면 긍휼을 베풀어야지. 근데 왜 긍휼을 못 베풀겠어요? 나만 받았으니까. 목사가 하나님이, 나는 목사니까 성도보다 나는 더 사랑해줘. 하나님이 난 사랑 많이 받았어 라고 하는 목사님들은 성도님한테 베푼다 못 베푼다? 못 베풀어요. 나만 사랑해주니까. 또 성도님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성공한 사람은 나만 사랑해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나 교회 형제들이나 목사님이나 그런 곳에 사랑을 베푼다 못 베푼다? 못 베푼다. 긍휼을 베풀질 못해요. 나만 사랑해줘라는 욕심에 빠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또 문제는 뭘까요? 자비를 받은 곳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비를 받은 것. 자비를 받지 못한 곳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자비를 받은 곳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비를 전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왜 자비를 전하지 않냐라는 것은 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뭐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줬어요. 은사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준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죄를 씻어주면서 우리를 마음을 위로해주는 긍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어떠한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선물들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여러분. 근데 그 자비를 받은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자비를 못 베푼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자비를 누구 것으로 갖는 거예요? 자기 것, 내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내 것으로 소유하거나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소유하는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예는 성경에 너무 많죠. 어디냐 봤더니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 하나님 거 율법 받아서 광야에서 나온 거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했으면 광야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왔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받아서 광야에만 나왔겠습니까? 그 율법 가지고 누구를 쳐부신 거예요? 가나안의 이방민들을 자비를 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욕심이에요. 자비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비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세속적 욕심이에요. 세속적 욕심.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만 갖는 사람들에게는 세속적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가진 능력보다 아버지나 재산이나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속적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받은 건데 왜 형제들한테 안 나누냐는 거야. 아버지한테 받으면 누구한테 나눠야 되는데, 형제들한테 나눠야 되는데 못 나눠서 형제들끼리 싸우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한테 받은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자비를 세속적 욕망으로, 욕심으로 사용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드렸던 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의지인 공격과 상처를 주지 않는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들이 그 긍휼과 자비의 의지로 믿음의 교제를 하는데 나타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나만 사랑해줘 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거고, 또 하는 건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세속적인 욕망으로 소유하는 게 바로 문제점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욕심 때문에, 이 욕망 때문에 닥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두 번째로 시험인 거예요. 시험.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죄가 주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죄. 악이 주는 시험. 그 시험은 죄와 악이 때문에 뭐가 드러내냐면 죄와 악을 드러내는 거. 분쟁과 다툼과 싸움을 나타내는 시험이 있겠죠. 근데 또 다른 시험은 뭐냐면 긍휼과 자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시험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험을 받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았는데 그것을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그 받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건 아이러니하지만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은 시험을 받아요. 아니, 이 말은 긍휼과 자비,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받아서 긍휼함을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지 못한 자는 시험을 받는 곳에 이끌림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는 걸 깨닫는, 그 시험을 이끌리는 건 자기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비를 받은 자녀에게 나타나는 시험이 뭐냐라고 보면 세 가지 종류가 꼭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세속적으로 사용하냐 안 하냐예요. 아빠가 준 재물을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냐, 세상에서 술 먹고 방탕하게 사용하냐라는 시험은 꼭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무조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르는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추라기와 만나가 그랬어요. 아니, 자기들이 농사져서 얻은 소작물이 아니라고요. 배가 고파고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자고 나서 이랬더니 이슬 같은 게 맺혀져가지고 정말 맛있어, 정말 달고 맛있는 오묘한 그 맛인 거예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는 그 메추라기 고기가 정말 육고기, 소고기, 닭고기보다 맛있는 그런 고기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했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 니들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니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냐 안 지키냐, 하루에 먹을 만치만 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지켰냐, 아니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걸 갖다 먹지 말라고 한 걸 갖다 따지 말라고 한 걸 따냐 안 따냐를 갖다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휼과 자비의 그 사랑을 가져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세속적으로 사용하느냐 안 하냐에 따른 시험이 꼭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능력받은 많은 자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안 좋은 형국으로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능력, 긍휼과 자비를 세속적 능력으로 사용해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예요?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신령한 능력 받으셨으니까요, 우리 교회 부자 되게 해주시고 크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세속적인 거예요. 이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떡을 갖다 놓죠. 떡을 갖다 놓고 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밀가루를 갖다 놓고 떡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쌀을 갖다 놓고 떡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뭘 만드는 거예요? 돌 갖다가 떡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먹고 살 게 없어서,
아무리 내가 지금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워도 뭐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자비의 능력을 가지고 돌 갖다 떡 만들어 달라는 세속적 능력의 시험에 빠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럴 때 내가 궁핍하고 힘들고 먹을 게 없고 내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가난한 자는 부유해질 수가 있어요. 배고픈 자는 배부를 수가 있어요. 사업이 실패한 자는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말씀을 먹는 기도만이 세속적 능력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이게요 참 재밌습니다. 성전을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반드시 뭘 소유합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전이 없어? 교회를 안 다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마치 열쇠가 자물통에 들어가서 열리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있는 자는 어디를 가서 어디에 일원이 돼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의 성전의 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생긴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우리 미연 성도님, 재학 성도님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잖아. 성전이 생겼잖아. 이게 누구 교회예요? 목사님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전입니다. 다 한 명 한 명씩 우리 성현이 뭘 가진 거예요? 성전을 가진 거예요. 성전을 가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눈치 안 봐도 돼. 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내게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있음으로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전이 시험 받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전이 시험을 준다니까. 어떤 시험? 아까 말한 것처럼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지 않으면 결국 내 욕심이 생기는데 그래서 성전에 와서 시험을 당한다고요. 내 욕심을 가지고 와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내 욕심이 성전에 안 오면 누가 시험을 주겠어요? 아니 교회 안 다니면 마약을 하던 뽕을 맞던 하루에 1억을 써가지고 어떤 여자를 데리고 술을 먹던 그 사람이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오히려 다 몰려들어서 나한테도 몇십만 원만 줘, 몇백만 원만 줘 하면 다 모여들지. 그 사람 욕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는 반드시 아까 말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모두 소유하냐면 이 땅에서 성전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가지고 성전을 소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이 없을 때는 사람을 시험한다고요. 밖에 친구를 시험하거나 부모를 시험하거나 지 나가서 노는 사업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겠지. 근데 성전이 있는 자는 누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누가 와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살릴 거라고 시험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피할 수 있겠습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고 성전을 가진 자는 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시험한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
저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시험한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사단을 물리치는 그런 용기가, 욕심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뭘까요, 여러분? 대단한 시험입니다. 야,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 만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인정 안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못할 게 뭐 있어? 다 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정교로 수용한 것은 사실은 백성들로부터 일어난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로마 황제가 왜 기독교를 공인화하고 왜 기독교를 국교했을까요?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자녀가 되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만국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걸 모르네.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그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국가들이 17세기 이후부터 뭐 그 이전 중세, 그 다음에 17세기, 20세기 전까지 다 천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뭘 갖게 되냐면 힘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세계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만국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 나라를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시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만 내걸고 경배는 누구한테 한다? 마귀 새끼한테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잖아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내게 뭐 한다면?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세속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을 주시는 거지. 세속적인 전쟁과 칼날과 돈과 경제와 뭐 싸움과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와 제국과 왕국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차지한 역사가 있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경배한 거예요? 사단에게, 악마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이런 시험이 꼭 있습니다. 하늘의 것이 아닌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임금이 되고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세상의 높은 자와 명예가 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절대 그 세상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겪는 이 세 가지 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봤더니 따라해보세요. 인내. 왜 인내냐면 인내는 온전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 욕심 없게 하고 사단에게 시험당하지 않게 만드는 그 온전함이 뭐에만 있다?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얻은 것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린 자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인내. 다시 말해 인내는 우리들을 뭐하게 만든다? 온전하게 만드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들이
겪는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인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말씀을 먹지 못하고요. 인내하지 않고 성전에 온다고 해가지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시험 계속 할 거고요. 인내하지 않으면 세상을 경배하고 천하 만국을 다 얻어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게 경배하는 일들을 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건 뭐밖에 없다? 인내밖에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내, 무슨 인? 참을인. 뭘 참으라는 걸까요? 중요한 건 참을 인인데 뭘 참으라는 걸까요? 여러분, 칼 도자에 점이 찍혀 있고요. 그 밑에 마음심자가 참을 인자예요. 그럼 뭐예요? 그 상형이? 내 마음에, 내 심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칼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칼이 날카로운 칼이라고 점이 찍혀 있어요. 그냥 무늬 칼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심장을 베일 것 같은 날카로운 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뭐 받은 자?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함을 받은 그 마음의 빛은 어떤 빛이냐면 날카로운 칼에 금방이라도 베일 듯한 그 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적을 물리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심장에 욕심을 갖지 말라고 있는 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휘둘리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사단이 다시 들어오고 시험받아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지 말라고 있는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으린 인내함이에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의 빛을 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심장에 마음에 뭐가 있다? 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뭐 한다면, 욕심 부린다면 그 칼에 뭐 한다? 베인다. 누구 심장을? 내 심장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라고. 참지 않으면 누가 베인다고? 내가 베인다고. 참는 여러분 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자의 내자는 무슨 내자일까요, 여러분? 내자는 견딜 내자가 되는데, 이 견딜 내자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한자로 하지 않고요, 그 상형된 걸 보면 수염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수염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참으라고. 인내는 뭐 아무것도 없고 어떤 자리도 없고 재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인내 못해요, 여러분. 그럼 인내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가진 게 왕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어. 신령한 것을 가졌어. 근데 내 수염을 뭐 하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걸 참아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받았는데, 자비함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잡아당기는 걸 못 참아가지고 다 빼앗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깐족깐족 해가지고 너 하나님 왜 믿니? 너 하나님 믿으면서 왜 이러니? 그런 시험 당기는 시험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참으라고요. 목사니까 참아야 되는 거. 목사니까 목사의 수염을 당기는 걸 참아야 된다고. 장로니까 장로의 수염을 잡아당기는 그런 것들을 모아야 된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크게 나를 막 흔드는 게 아니라 내 수염 땡겨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그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걸 참는 게 인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수염을 잡아당기는 세속적인 유혹들을 갖다가 다 참고 그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을 갖다 참지 못할 때 그것에 빠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긍휼과 자비함을 받은 믿음의 교제를 하는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긍휼을 베풀지도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도 못해요.
그럼 결국 세 가지 시험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행복나눔 교회 온 성도들은 인내함으로 이 긍휼과 자비를, 정말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